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구주, 우리 찬송가 이어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교인 새벽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이 시간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한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또 찾고도 드리는 사랑하는 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에 약한 우리를 주여 도우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한결같은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간구하며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밝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교인 새벽기도회 7일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한 주간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도우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나이를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커가고 있지만, 다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참 그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 생각들 중에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철이 없어서 안타깝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저는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보면서 참 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아주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좀 기도하게 될 때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현실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가 자녀들을 사랑하듯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귀한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가 하는 기도도 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25절에 있는 말씀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유언 겸해서 또 자녀들, 특별히 12아들이죠. 12아들에 대한 애언, 그리고 축복, 이것들을 다 겸해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렇게 완벽한 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 전체에게 임하였던 복처럼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모든 자손들 가운데에 이런 복이 임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 가문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복은 흥왕, 번성이다, 이렇게 2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그 가지가 무성했던지 그 집안에서만이 아니고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표현이죠. 그 풍성함을 자기 집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담을 넘었다는 표현을 늘 복의 통로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자기 가문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가지가 무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나무가 뿌리를 샘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죠.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본문에서도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오늘 이 49장에 있는 말씀 보면 샘 곁에 심겨져 있습니다. 다르지 않죠. 쉽게 말하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누릴 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샘 곁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결국 무성한 가지는 가지만 무성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샘 곁에 심겨진 이 무성한 가지는 결국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흥왕과 번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오늘 학습 세례를 받을 우리 중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6명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중2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중2한테는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네가 변하고 있는 걸 네 자신이 느끼느냐?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자꾸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대결을 한다, 싸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귀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제 한 얘기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겠지만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라. 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 중에는 입교하고 학습받고 세례를 받고 나서도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도 제가 세례를 주었지만 그 이후에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간절한 마음으로 입교가 뭔지 세례가 뭔지 묻는 아이들에게 결국에는 정말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가지들이 무성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 곁에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지금 말고 이후에 우리 곁에 머물 모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샘 곁에 머무르면서 그 샘의 풍성한 그 은혜와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정에게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저는 이 23절은 우리 자녀들이 처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며 그를 쏘는 세상, 불의와 모순이 정말 가득하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반전이 일어나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다시 말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자들보다 더 강하다, 요셉의 활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팔이 더 힘이 있다.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 자기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그 안에서 참 버겁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떨까요? 저는 더 악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강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더 강할 것이다. 요셉이 더 강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다. 그들의 연약한 손, 그들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전능자 반석인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게다가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요셉의 가문을 지켜줄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능자, 반석, 목자가 그것이죠. 전능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말씀이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반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위에 있을 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해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온통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듯 우리 자녀들의 반석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고 양을 인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겠죠. 그들을 돕는 데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과 그 가문에 베풀 은혜인데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능력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부르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임할 복은 바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24절 말씀을 또 한번 확인하죠.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요셉을 앞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우실 것이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이니까 저는 이 복을 신령한 복이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니까요.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은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누릴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은 자손의 번성함을 의미하겠죠. 이 복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전능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할 때에 이 요셉의 가문이 누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품 안의 자식인지라 다 우리 품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오는 그 세대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전능자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 자녀들과 그 가문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한 한계가 있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15년이라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만 들으시지 왜 눈물은 보셨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히스기야를 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도울 수 없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자가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곁에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들처럼 번성하며 흥황하며 그 귀한 복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담을 넘는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들을 택하여서 지명하여 부르신 귀한 사랑을 그들이 느끼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듯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안에 거하면서 오늘 샘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하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예비하신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수많은 대적들이 저들 가운데 찾아오고 저들에게 화를 쏠지라도 저들보다 더 강한 자녀들이 되어서 반석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며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과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과 우리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의 성도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저들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오늘 주 앞에 붙들릴 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번성의 복들을 담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적자들의 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힘있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능력으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모든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서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현재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들을 능히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부터 장려부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습과 세례와 입교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유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받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준비되고 있는 추수감사절 행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허락하신 진정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추수감사절 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각자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